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3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빌레몬서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빌레몬서 1장 1에서 7절.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주의 자녀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는 성경 그러면 말 그대로 거룩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이 아주 무게감 있고 또 마냥 엄숙하기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성경책도 아주 거의 보관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읽어야 되는데. 그러나 성경에는 시편과 같은 노래도 있습니다. 시편과 같은 노래도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 서신과 같은 편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식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성경 안에는 당시 사람들의 평범하고 소탈한 일상의 모습들이 담겨 있기도 하고 성경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나 내용도 굉장히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편안하고 푸근한 그런 내용들로 그런 어법들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빌레몬서에도 그런 모습을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빌레몬서를 볼 때 성경 거룩한 말씀으로만 보고 자세히 좀 진중하게 읽다가 당시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지금 우리가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를 했다면 참 재밌는 내용이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는 것처럼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이진 않았을 거예요. 편안하게 봤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있는지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그 뉴스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는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같은 일로 그 후에도 여러 번 감옥에 드나들었던 걸 보면 마냥 억울한 옥살이는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한데 할아버지가 옥살이를 하는 중에 어느 날 젊은 죄수 한 명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랑 같이 생활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저희 젊은 죄수가 이제 붙잡혀 왔으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감옥은 어떤 곳이야 이거? 불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경계심이 아주 가득 차 있어서 이 할아버지도 굉장히 경계를 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 젊은 친구가 얼마나 안 됐어요. 자기도 감옥에 들어와 있는 신세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젊은 친구에게 죄수에게 잘해줬습니다. 친절하게 대해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 할아버지가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죄수가 처음에는 경계를 하다가 나중에는 마음이 점점 풀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하게 됐어요.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중에 한참을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서로의 얘기도 할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왜 여기 계신 거예요? 난 이래서 들어왔어. 자네는 왜 들어왔나? 전에는 뭐 했나? 이런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세상에 이 젊은 죄수가 옛날에 이 할아버지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다니던 직원이었던 거예요.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들어왔냐? 그 아들 회사에서 돈을 횡령하고는 도망쳐가지고 다른 동네에서 죄를 짓고는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은 감옥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자기 사장네 아버지야. 야,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도 그 사실을 알고도 이 할아버지가 그 젊은 죄수에게 너무 잘해줬어요. 에이, 지난 일인데 잊어, 괜찮아. 여기 들어와서 죄값 받고 있는 거니까 이거로 끝내고 잊어버립시다. 이제 계속 친절하게 대해주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베푸는 거에 그 죄수의 마음이 녹아졌어요. 그 할아버지의 말씀하시는 걸 잘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내가 편지를 한 통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편지를 하나를 씁니다. 이 젊은 죄수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자기 아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네. 어느 날 이제 그 편지를 적어서 아들에게 보냈어요. 근데 뭐 내용이 이래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애비야 잘 지내지? 애비하고 손주도 잘 있고 누나 인사를 하고 나도 이 안에서도 항상 너희가 건강하기를 바라고 있다. 전에 소식을 이렇게 전에 들으니까는 네가 가장 역할도 잘하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아주 잘해서 칭찬받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참 좋다. 기쁘다 아주. 그래서 네가 동네 사람들한테도 잘하고 사랑도 베풀고 한다니까 내가 하는 말인데 내가 부탁 하나만 하자. 부탁 하나만 하자. 내가 여기서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나에게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다. 근데 마침 이 사람이 너를 또 안다고 하자니 너도 이 젊은 죄수 성이 옷이었어요. 옷이. 옷이들 많은데 죄송해요. 너 옷이 알지? 그 사람이 이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나랑 같이 지내면서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는 이 사람이 너한테 손해를 좀 끼쳤다 그러더라.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지금 나한테 너무 잘한다. 그리고 그때 일을 얼마나 뉘우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은데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제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냐. 혹시 네가 뭐 고소한 게 있으면 좀 취하해 주고 용서해 주면 안 되겠냐. 뭐 마음 같아서는 내가 그냥 용서해 주고 싶은데 네 허락 없이는 그걸 내가 할 수 없으니 네가 이번에 용서해 주면 앞으로 고마워서라도 나한테도 그렇고 너한테도 그렇고 이게 더 잘하지 않겠냐.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너한테도 다시 보면 잘할 거다. 그리고 이 오씨가 전에 너한테 그 손에 입힌 거, 니네 회사에 손에 입힌 거, 그거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 그거 나한테 다뤄라. 이 사람한테 책임지지 말고 그거 나한테 다뤄라. 근데 너 전에 내가 우리 집 담보로 해가지고 너 회사 세울 때 도와준 거 기억하지? 그러면서 뒤에다가 이 전제를 하나 다 아이고 그렇다고 뭐 편지에다가 그렇게 내용을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구나. 감옥 안에도 있고. 그러니 이 애비가 하는 말을 네가 꼭 들어줄 거라고 믿는다.
우리 효자 아들이 내가 부탁한 것보다 네가 더 잘해줄 거예요. 믿는다. 그리고 혹시 얼마 후에라도 내가 석방이 돼서 집에 가면 그때 보자. 잘 지내고 다음에 보자. 이런 편지를 다 끝냈어요. 이 편지를 받은 아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또 당황스럽기도 하고. 예. 편지에 대고 늙은 아버지가, 감옥에 계신 늙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소원이라면서 갑자기 왼수 같은 놈을 용서해 주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이제 처했는데, 자, 과연 이 아들은 그 죄에서 오시를 용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당연히 용서했겠죠. 그리고 아버지 말대로 오시가, 이 젊은 죄수가, 자꾸 오시라면서 미안한데, 이 젊은 죄수가 정말 다시 돌아가서 그 아들에게, 그 회사에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됐어. 나중에. 자, 지금까지 이야기가 빌레몬서를 현대적으로 표현한 내용이에요. 빌레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우리가 듣기 편한 말대로 한번 다시 재해석한 거예요. 뉴스가,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다 했잖아요. 맞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성경을 봤으니까요. 복음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들려진 구원의 기쁜 새로운 소식이에요. 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할아버지는 사도 바울입니다. 아들은 영적인 아들 빌레몬이에요. 그리고 죄수는 오네시모, 오시예요. 오네시모 맞습니다. 할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죠. 복음을 전하다가 사회를 무너뜨린다, 엄한 소리 한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말을 합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과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만났는지 정확하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장 유력한 상황은, 전통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장 유력한 상황은, 빌레몬의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튀었어요. 근데 어디로 갈까?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면 날 찾지 못하겠지. 그리고 로마로 숨어들었습니다. 거기서 돈을 펑펑 쓰고 살다가 다른 죄를 저질러서 로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거기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처음 1차로 로마의 감옥에 사도 바울이 3번을 갇히는데 1차로 갇혔던 때에 오네시모가 거기서 딱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에이, 보통의 아버지 같았으면 네가 내 아들 돈들고 뺨때기라도 때렸을 텐데, 바울은 거기에서조차 그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요. 바울은 아들과 같은 사랑하는 빌레몬에게 먼저 평안을 빌고요,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아내 아비야, 며느리와 같겠죠.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손주와 같은 아키포에게도 문안을 합니다. 이게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8절부터 본론을 이야기를 해요. 8에서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8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빌레몬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에요.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앞세워서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었어요. 명령할 수도 있었는데 바울은 오히려 부탁을 합니다. 마땅한 일로 내게 명할 수도 있으나, 그것도 아주 담대하게, 도리어 사랑으로서 내가 간구하노라. 근데 마냥 간구는 아니었어요. 뒷말에 보니까 나이 많은 자신이 감옥에서 부탁한다. 어떻게 이 말을 안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기시켜가지고 빌레몬이 사실은 거절 못하게 만들어요. 거절 못하게 하나를 밑장을 깔아놓고 얘기를 해요. 전에 오네시모가 실수도 하고 너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었다고 바울이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받아주라. 그런
억지로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러분 보세요. 나이 많으신 부모님이 뭐 노인정에 다녀오시거나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고 오셔서는 식사도 안 하시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TV 앞에 앉아가지고 TV도 되게 좋아하는 드라마를 하는데 그걸 보지도 않고서는 등을 돌리고 앉아가지고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 옆집에서는 할망구가 자식 새끼들이 보내가지고 여행을 갔다 왔으니까 좋대더라. 아니 뭐 내가 무릎도 아프고 내가 뭐 가긴 어딜 가. 근데 뭐 그렇게 좋다던데. 아니다 잊어버려라. 내가 계란 얘기를 했어. 근데 뭐 가서 뭐 하겠니? 늙으면 죽어야지. 그럼 코가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이거 보내달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잊어버리라는 얘기입니까? 달라는 얘기죠. 사도가 죽을 얼마 안 남은 내가 이거 용서하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라는 얘기죠. 바울도 분명히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그런 말 했거든요. 나는 말이 부족한 자다. 말에는 부족했는데 이 글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꼼짝 못하게 오늘 그 빌레몬의 마음을 묶어놨어요. 빌레몬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근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라도 할 수 있었던 건 빌레몬을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빌레몬과 이 바울의 관계가 그만큼 신뢰 관계가 아주 단단했어요.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골로새 교회, 우리 골로새서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왜?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모였거든요. 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게 바울이 그래서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었어요. 또 자신이 부탁한 것 이상으로 빌레몬이 할 것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무난 인사를 하는 것으로 편지를 마쳐요. 지금까지 내용으로 제가 거룩한 성경을 너무 우리식으로 편안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네. 그러나 분명한 건 당시 성경도 당시 저자들이 쓰던 언어로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 딱딱하게 하지 않잖아요. 아주 편안하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강대상에서는 이렇게 좀 조심조심 편안한, 어떻게 보면 좀 거룩한 척하면서 이런 톤으로 얘기하지만 아내하고 얘기할 때도 이렇지 않잖아요. 아내한테 속 뒤집는 장난도 많이 하고 하는데 성경도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면 이전에는 놓치던 것들도 발견할 수 있고 멀리만 느껴졌던 성경이 또 가깝게도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좀 편안하게 보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려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거겠죠. 이 성경이 갖는 의미를 찾는 거. 어쨌거나 이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그 의미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이제 빌레몬서가 갖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섭리가 죄를 짓고 방황하는 불쌍한 죄인에게 육신적인 회생 그리고 영적인 회심의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오네시모는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울을 만나서 지난 잘못을 용서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니 감옥에 들어와 보니까 하필이면 만났는데 그게 빌레몬의 아버지야. 영적인 아버지. 자신을 탓할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바울이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히 변화된 그 상태에서 만났어. 오네시모에게는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영혼이 구원받을 기회를 감옥에서 찾았어요. 영혼이 구원받을 기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이 이 죄인이고 도망자인 오네시모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런 사건 가운데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불쌍한 도망자를 이제 믿음 안에서 얻은 아들처럼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자신의 동역자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빌레몬서의 진가가 드러나요. 설교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오네시모를 화해시킨 바울이 이제는 오네시모와 그의 주인인 빌레몬을 화해시키려고 해요. 오네시모의 입장에서는 영혼과 육신 모두를 건짐받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리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동안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사회적 지위, 영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억지로 빌레몬에게 이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빌레몬 스스로 생각하고 그 권위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용서하는 일을 행합니다. 사랑과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간구해서 빌레몬 스스로 그를 받아들일 수 있게 바울은 권면을 했고 빌레몬은 그렇게 했어요. 화해의 다리를 놓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 말씀에 부속사적 관점, 부속사적 시각 이런 표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관점에서 다윗과 요나단과 무비보셋의 관계를 재해석했습니다. 이 말씀도 부속사적 관점에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로서 사랑의 다리를 놓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싫다는 아들을 억지로 십자가에 갖다가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주님 스스로 기도하시고 애쓰고 힘쓰는 정말 처절한 기도 가운데 그 일을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자신 스스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억지가 아닌 사랑으로 인한 순종의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조금 긴데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내일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어디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원석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켜서 전에는 이방인이고 나그네에 불과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로 인해서 자신의 육체를 허무심을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억지로 그 아들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위에 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셔서 이게 가능해요. 탈주 노예였던 오네시모는 당시 법으로 사형입니다. 죽여요. 그런데 그 중재하는 바울 때문에 목숨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물어야 할 변제의 책임마저도 면제받았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거 내 앞으로 달아놔. 내가 갚아줄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죄값 내 앞으로 달아놔. 내가 다 갚아주마.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갚아야 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면제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운 판단대로 하자면 우리는 지옥 문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기서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중재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어야 할 죄값도 다 면제받았어요. 예수님이 이미 그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 골로새서 4장에서 표현해요. 탈주 노예, 옥살이하는 죄인 오네시모가 바울의 사랑의 권면 때문에, 바울의 복음 전파 때문에 변화받았습니다. 오네시모 역시 그 사랑에 화답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 골로새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사유, 복음으로 인해서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근거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그런 호칭에 맞게 사는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서와 함께 보낸 편지가 또 하나 있어요. 골로새서인데요. 이 두 편지를 비교하자면 그래요. 제가 멀리 살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두 통을 보내는데 하나는 시민교회에게 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에 붙여서 또 하나를 보내는데 오시환 목사님에게 라고 편지를 두 개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예요. 그 또 다른 편지 골로새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2장 골로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자,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도 하고 잠도 깰 겸 힘차게 큰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셨습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움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에 오시환 목사님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심각하게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내 모습이 어떠한가? 부족하진 않은가? 돌아보고 부족하다면 하나님, 내가 참 이렇게 부족하네요. 아직도 이러네요.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전하시는데 아직도 내 모습이 이러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에게 하고 싶은 말을 두 개의 편지에 적어서 보냈고, 그 편지에 적힌 내용대로 자신이 먼저 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한 대로 살았어요. 감옥에서조차,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조차. 그래서 그곳에서 만난, 뜻하지 않게 만난 그 오네시모조차도 변화시켰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또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아멘.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네가 주장해서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아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 생활이죠. 무엇을 하든지 말에다 이래다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죄송합니다만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고 교회 안에서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고. 빌레몬서는요 지금 읽은 이 구절 골로새서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지침서예요. 지침서. 내 세부 지침서. 추상적으로 큰 말씀을 딱 던져줬대요. 그러니까 골로새서가 헌법이라면 이건 실정법, 시행령인 거예요. 우리에게 세세하게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과연 피차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도록 권면을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 자신이 먼저 그렇게 행했어요. 죄인인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묶어주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띠입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글로 보여주고요. 우리에게 너희도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빌레몬서는요.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를 체험한 성도라면 누구든지 계급이나 지위나 성별이나 인종과는 차이와는 무관하게 자신이 받은 그 사랑을 나눠야 한다고 나눠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일깨워주고 있어요. 아멘. 이건 책임입니다. 의무예요. 아멘.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금 나눠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너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의 근거, 해야 하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우리의 행동 지침을 제가 정하진 않겠습니다. 왜? 말씀이 있어요. 다만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이라면 또 은혜 안에 거하는 참 성도가 맞다면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깊이 상고하고 행동하시길 부탁합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근데 내가 억지로 하지는 않겠다.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알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억하시고 행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들은 우리에게 그 육신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혹여나 우리가 잘못 갈까 하나님의 뜻을 잘못 깨닫지는 않을까 깨닫게 하시고 알리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 다 받았는데 다 받아 누리면서 우리는 사랑을 받기만 하고 나누지 못하는 것 아닌지 스스로 돌아볼 때 그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소멸하시고 전에는 이방인이요 외인이요 나그네였던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해시키셔서 평안 가운데 거하시고 이제는 주의 자녀요 하나님의 밥상에서 하나님 숟밥을 먹는 주님 하나님의 권속이라 칭함받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되게 하셨고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옥에 갇힌 죄인처럼 영원한 죄 가운데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지옥 문턱에 있던 우리를 이제는 구원하시어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길을 걷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빌레몬이 처음 당황하였을지 모르나 그 요청함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빌레몬도 칭찬받고 오네시모도 구원받아 그 주의 일에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함으로 따라 나아가 주의 말씀을 받아서 주의 일에 열심을 내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귀한 도구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구로 사용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복음의 한 모습이 한 단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작은 한 조각으로라도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가운데 필요한 것도 참 많습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그 채움받음을 인하여서 더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